예비 전에 88장 전해드리겠습니다. 88장.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보다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지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고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가고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묵도하심으로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수요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3일 동안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앞으로의 3일 가운데서도 은혜와 평강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4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아래 앉으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안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더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김현정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과 크신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를 통해 마음을 다하고 주님의 성호를 높이며 찬양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시어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없이 나약한 저희들이 삶 가운데 허물과 죄로 얼룩진 삶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감격을 언제나 기억하며 구별된 진실한 삶을 살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A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또 열방 선교가 잘 실현되게 하옵시옵고 세상의 빛된 역할을 감당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각 위원회마다 세우신 목적과 뜻에 따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데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고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A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간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건강과 범사의 복을 주시어 성도들을 돌보며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느덧 7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또 청년부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가 잘 준비되고 진행되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해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의 계승으로 더욱 든든히 서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준비하며 모든 진행에 어려움 없이 은혜롭게 하시고 모두에게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셔서 잘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슬림의 땅 인도네시아 람풍 지역이 복음으로 크게 변화되며 하나님의 모든 일정마다 불꽃처럼 인도하여 주셔서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A일의 성도들의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한우들에게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특별히 병마와 싸우며 힘든 상황에 있는 우리 윤종희 장로님과 박예자 집사님 또 김세영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사를 발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고 속히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가족과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며 주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부흥되며 또한 안보가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나라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조성욱 목사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옥토의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까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에게 시작하랴? 이것으로 충분하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는 자가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위에 먹고 자는 것이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진리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선함에서 정죄하지 않게 하시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는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쳐버리라. 아멘. 모두 함께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름철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평안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서로 화평하고 유익이 서로 되지 않을 때는 세상으로까지 나아가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예배와 모임이 함께 우리의 교제가 유익이 되고 그렇게 서로 칭찬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17절에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진지하게 난 칭찬 안 합니다 라고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칭찬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이 교회의 모임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모였는데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 유익은 고사하고 해롭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분쟁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쟁이라는 것이 있었고 어떤 것에 대해서 서로 옳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싸우고 있었고 또 파당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1장에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가 생긴 것처럼 그것과는 조금 더 다르게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분쟁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거룩한 성찬을 함께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못 먹는 거죠. 왜냐하면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었죠. 만찬이니까 저녁 만찬이니까 저녁을 같이 갖다 예전에는 우리는 성찬식은 주일날 낮에 포도주스 같은 포도즙 먹고 떡 같은 카스테라를 먹으면서 기념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서는 말 그대로 만찬이었기 때문에 저녁에 같이 식사를 하고 성찬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그러니까 다들 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종들도 있었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성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은 거죠. 내가 가져온 거 내가 먹어야지 하면서 맛있다 하고 본인이 먼저 드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장하게 돼요. 배고파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배부르고 여기 보면 취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해 있었다. 예수님도 저녁 만찬을 드실 때 성찬을 나누셨으니 저녁을 먹고 성찬을 먹는 약간의 구분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질서와 배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고 각각 가져와서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하는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분열되어 있으니 끼리끼리 먹은 것입니다. 먼저 와서는 좀 기다려줘야 될 텐데 왜냐하면 교회 구성원들 중에는 자유인도 있고 종들도 있고 일을 마치는 시간도 똑같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또 유대인 이방인들도 있고 생활 패턴들이 조금씩 다 다를 텐데 성찬 앞에서는 말 그대로 거룩한 성찬이지 않습니까? 성찬 앞에서는 좀 기다리고 함께 먹어야 되는데 내가 가져왔으니 내 거 내가 먹고 내가 먼저 왔으니 내가 먼저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배가 부르게 먹었고 어떤 사람들은 시장했고 또 취함이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막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막 취하도록 먹은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질서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부자들이 먼저 그렇게 먹고 취했던 것 같습니다. 22절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또 먹고 마실 집이 없냐? 집에서 먹고 오든지. 지금 성찬식이 이 부자들의 길은 오랜만에 가족들 밖에서 외식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내가 음식 좋은 거 많이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이런 부유한 자들은 먼저 먹고 본인들끼리 먹고 성찬을 이렇게 이기적이고 또 다른 형제들 특히 상대적으로 좀 가난한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오만한 형태의 성찬에 대해서 분명히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부자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자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부하든 가난하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22절 마지막에 나는 칭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형식을 갖췄다고 해서 주일날 잘 모이고 우리 잘 모여요. 바울 사도님 그리고 성찬도 하고 함께 모여서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속사를 드러내 보니까 본인 멋대로 지금 성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에까지 이렇게 분열되고 취한 사람이 있고 먹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유익이 안 되는 거죠. 도리어 해롭습니다. 차라리 이 교회를 가느니 다른 데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칭찬은 그냥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23절부터 바울은 이런 너무 어처구니 없는 질서 없는 상황 가운데 성찬의 의미를 다시 설명합니다. 23절부터 25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본인들이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는데도 이게 잘 안 되니까 다시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즉 예수님이 이 성찬의 중심이라는 것을
바울은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아서 기쁜 마음이 있고 함께 성찬을 먹는 것이 분명히 평안한 마음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주의 죽으심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가시사 그분은 축사하셨어요.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기념하라. 주의 찢겨진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고난을 받으셨음을 기억하는 것이죠. 식후에 이 잔을 또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 이제 율법을 다 지켜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언약의 피의 대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고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다시 기억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인의 유대인, 이방인, 자유인, 종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차별 없이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으며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차별 없는데 지금 차별이 막 생기고 있죠. 분쟁도 막 생기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살피고 떡과 잔을 먹도록 분명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혹시나 허물이 있는지 돌아보고 형제들과의 관계에 단절된 것은 없는지, 또 이 주의 몸된 교회를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정죄한 적은 없는지, 또 교회를 분열시킬 정도의 허물과 죄는 없는지를 살펴보고 회개하고 먹어야 됩니다. 근데 분쟁 가운데 그냥 우리끼리 먹자 이렇게 분쟁을 그대로 그냥 허용하고 먹고 마시고 있는 상황이 고린도 교회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분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런 교만 가운데 먹을 때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29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냥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성찬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슬픈 일이 생겼는데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죠. 30절에 너희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너희 몸을 분별하지도 않고 너희가 지금 분쟁 가운데 먹고 있지 않냐.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일어났냐.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성찬의 거룩함과 한몸됨을 의식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이기적이며 탐욕적으로 먹을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약하고 병든 자도 있으며 잠자는 자, 심지어 죽는 자도 있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단순히 겁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을 주님이 하신 대로 제대로 자기를 살피고 먹지 않을 때 이 은혜에 대해서 정말 떨어지게 되면 그런 징계와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성찬을 얼마나 자유롭게 먹었으면, 얼마나 무질서하게 먹고 했으면 바울이 내가 칭찬하지도 않고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냐, 좀 부끄러움이 있어야 되는데 부끄러움도 없고, 그러니 다시 성찬에 대해서 다시 이 주의 진리 계시를 다시 이야기하고 너희 한번 살펴봐라. 정말 이렇게 무질서하고 너희가 싸우며 분열하면서 먹고 마셨을 때 너희 그게 한몸됨의 기념이 되더냐? 응? 이게 성찬이라는 것이 정말 독특하게도 먹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지금 기념하는 것인데, 포도주를 먹고 우리가 빵을 먹으면서 정말 피와 살이 된다는 것을 우리 몸으로 느끼면서 우리가 한몸됨을 누리는 것인데, 이것을 진짜 너희 멋대로 먹었기 때문에 너희 몸도 너희 영혼도 지금 약해지고 있지 않냐,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정하신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이죠. 세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 가운데 주를 믿게 되었다면 그 믿음을 점검하고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또 교회로 그를 한 몸으로 받아들이겠다는 하나의 가시적인 의식이죠. 성찬을 믿는 형제 자매들이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시 기억하며 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 몸 되게 하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이 영적인 의미가 좀 다분한 이 시간을 우리가 물론 가볍게 여기지 않겠지만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려고 세례와 성찬을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기억하라는 이 구별된 영적인 유익을 주는 시간이죠. 그 시간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성경대로 성례를 대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 앞에서 더욱 새로워지고 더욱더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는 세례와 성찬 외에 여러 가지 예배와 교육과 행사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일일이 1부 예배, 2부 예배,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하는 것이 좋겠어 라고 얘기하신 적은 없죠. 그죠? 근데 신약의 초대교회로부터 주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이런 복음을 나누고 전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준비되고 세워진 것이 예배이며 교육이며 행사이며 여러 가지 모임의 시간들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세워진 거죠. 성도에게 해롭다면 그 모임은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근데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 예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리고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매 행사들, 수련회를 하고 성경학교를 하고 또 선교를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섬기기로 결단했다면 어떤 행사를 주의 은혜 가운데 하기로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물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첫째이지만 두 번째 성도에게 유익이 되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행사를 하고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또 몸을 들이고 또 돈을 들여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은 다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입니다. 그 일들을 예배를 돕는 일이든 여러 행사를 감당하는 일이든지 간에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받으실만 하며 성도의 유익이 되도록 우리가 섬기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협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성례를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잘 먹고 마시게 하시고 주를 늘 기억하며 주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주의 복음 가운데 또한 준비하고 계획된 예배와 행사와 여러 가지 모임들도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은혜와 평강 가운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금요기도에 한해관 담임 목사님 인도하십니다. 찬양원 분일 특송은 하나 8에서 14 구역장 군찰 구역 19입니다. 장로표는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다음 주는 맥주 참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또 교육부서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내일부터 6일 토요일까지 포천 언파 기도원에서 하게 됩니다. 주제는 베드로 예수를 따라가다입니다. 교육부서 여름 사역을 위해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일정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0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념하며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송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